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0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번 주간 마지막 새벽 만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한 주간을 또 말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생각이나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또 우리의 시선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나 중심적인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기쁨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두 소경을 고치신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 못하는 귀신 들렸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게 되고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이후에 급속도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나갔음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수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35절 말씀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상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죠.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느라고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24시간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잠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실 정도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참 바쁜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특별히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행처럼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바쁜 것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즉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쁜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쁘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바쁘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바쁜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바쁜가, 여기에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바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상 3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셨던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자신의 시간을 바쁘게 사용하셨고 바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 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들도 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바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십니까? 물론 우리의 바쁨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시간이 단지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바쁘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쁜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나의 시간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바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피곤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거나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놀고 즐기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는 바빠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바뀌어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참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품으셨어요?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셨다는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졌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자신의 시간과 힘을 들여서 이 무리들, 이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아 줄 그 사람들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는 자기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했고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일을 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는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영혼을 돌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는 늘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 그리고 관심이 있는 곳에 자신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일꾼이 부족한가? 사실은 교회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자원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일꾼이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니까 교회 상황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지만 교회 상황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아요. 해야 될 주님의 일들은 많아요. 그런데 일꾼은 없습니다. 일꾼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닌데 일꾼이 없어요. 왜일까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추수해야 될 영혼이 많고 이렇게 감당해야 될 주의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너무나 많이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의 방법으로 삼아야겠죠. 예수님께서 3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농사 포기해야 될까요? 추수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상황에 대한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즉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교회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푸른나무교회 일꾼들이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은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만 해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일학교 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솔루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이 시대에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주님의 일들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섬김과 헌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새벽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만나의 본문 말씀은 오늘 금요심야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심야에 우리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심야의 본문을 가지고 토요일 6월 11일 새벽 만나의 본문으로 삼으셔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만나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